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구약성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서 1016년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고통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나이까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좋아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같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벌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봄 정기 대신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 초부터 이제까지 구역별로 가정들을 돌아보는 신방을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평소에 각 가정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사정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직접 그 가정에 가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가서 사정도 알아보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싶었던 가정은 정작 가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분의 신앙 이력이나 또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정, 그저 주일 예배만 끝나면 바삐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뿐인 그런 분들의 가정,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 분들도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가정인데 신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방의 참 의미는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목회자의 신방을 부담스러워해서 피하는 것인지 혹은 너무 바빠서 신방받을 틈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방은 가정에 한해서지만 봄 대신방은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어떤 가정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문제를 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 평안하고 괜찮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나 모르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었고
평소에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 갈등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무거운 근심거리를 갖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질병과 싸우고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도 안타깝고 짠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처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도 불타버렸고,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밤에 도망을 치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왔고, 뒤이어 끌려온 왕자들과 대신들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차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자는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면서 받은 상처,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던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하나님께 호소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곧 돌아갈 수 있으려니 하는 기대로 버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나 희망을 가지고 견뎌준 거죠.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40년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고 60년이 지나가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사그라들고 신랑 같은 희망마저 놓아버리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모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다 소용없는 짓이다. 다 부질없다.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마저 버린 채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그들의 포로 생활이 자그마치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럴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지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아래로 내려가서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앞으로의 일들이 어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죠. 생각하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과 패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금세라도 이룰 것 같았던 꿈들은 이미 포기하거나 한참 작아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늘을 기를 것 같았던 열정과 패기도 이제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쓰며 몸부림쳐 봤지만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제는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려니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에 그래 정말로 그럴지도 몰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도 젊었을 때는 도무지 예상하지도 못했던 외로움이 어디서인가 스물거리면서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갖 정성을 들여서 길러온 자녀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교회로 달려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피곤하고 공핍하고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과 탄식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외로움을 겪고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그리 좋아지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다 소용없구나, 다 부질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수록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수록 내 힘이 이제는 다 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네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게, 네가 땅 모퉁이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 체념의 순간,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려는 그때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혼잡한 소리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닫히고 가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라도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믿음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제멋대로 살다가 이 꼴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혹은 내가 행한 선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경우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소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 설 때, 사방 어디에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